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도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나 건져 주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의 구원이라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나 건져 주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원한 내 편 되셔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또 아버지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께 갈 때 평안히 쉴 곳을 마련해 주시고 아버지는 천국 문에서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아버지는 이 시간에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아버지 하나님 엎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음성만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사단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예배 시정을 주께 의탁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좀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예배가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왔으니 혹여나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도 여러분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양해를 구합니다. 24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4년도가 지날 때까지 살면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육신에도 상처를 받아서 흔적까지 남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가족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장에서 정말 잊지 못할, 또 잊어버리고 싶은데도 또 지워버리고 싶은데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덮어주려고 오셨는데 상처를 주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누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허물 많은 내가 단 한 가지 허물이 드러난 저 사람에게 과연 돌을 던질 수 있을까입니다. 디모데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속에 부정하게 간음한 여자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 속에 간음한 여자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 성경 박사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교육정도사, 이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간음하는 여자들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예수께 말하여 선생이여 그냥 높여주는 말. 이 여자가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앞에 끌고 와서 음행한 중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왔는데, 근데 지금 그럼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 현장범이라면, 현장 체포를 했다라면
여자의 상대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자의 상대는 없고 간음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간음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자만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없어요. 고발을 했는데 고발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5절에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건 왜요? 예수를 실망하려고 하는 거죠. 모세는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려고? 지금 이거잖아요. 그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한 고발할 조건 없고자요 예수를 시험하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저것들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네. 테스트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를 쓰셔.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이 여자는 한 가지 죄로 지금 붙잡혀 왔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럼 너희들 먼저 죄 없는 사람부터 치고 가. 저 여자 죽여라 이 말이야. 8장 9절 그들이 8장 8절 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랬어요. 땅에 먼저 모세는 율법에 죽이라고 했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할라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땅에 굽혀서 썼고 쓰시면서 일어나 서는 소리가 죄 없는 사람 먼저 쳐. 그러면 또다시 엎드려 땅에서 도대체 무엇인지 6절과 8절에 손가락으로 2번을 강조해서 쓰셨던 사실. 신약에서 손가락으로 예수님 직접 쓰신 것이 여기에 2번 나오는 게 다예요.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원문에는 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단 말이 없어요. 번역하고 하면서 생겨진 이야기가 양심의 가책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떠났을까요? 손가락으로 쓴 글 때문이죠. 도대체 손가락으로 뭘 썼길래 이들이 떠났을까요?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애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하시니라. 왜 간음한 여자를 예수께 왔는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을 보면 안 돼. 예수님을 시험해서 어떤 예수를 비방하고 비판을 정죄할 조건을 지금 찾으러 왔잖아요. 우리가 보면 예수를 죽일 조건을 찾으려고 한 행동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단단히 계획을 하고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끌고 왔어요. 근데 5절에 모세는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 같으면 참 진퇴양난에 빠져요. 예수님이 참 그 지경일 것 같아. 살려주라고 하면 왜 율법을 범하느냐고 할 것이고, 죽이라고 하면 당신은 평소에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했잖냐? 근데 죽이라고 말을 하느냐 할 것이고, 원래 당신은 죄인을 용서하라고 하고 사랑하라 하고서 평소와 다른 당신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느냐? 이거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손가락으로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 예수를 죽이고 고발하려고 했을까요? 율법을 안 지킨 죽이려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면 안 되는데 꼭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 번번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율법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잘 지키는데 예수는 안 지키고 있으니까 죽일 조건을 찾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0절은 뭐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자.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 날은 너희 집에 온 손님이라도 종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출애굽기 31장 14절은 뭐라고 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니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지금 이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자꾸 법하니까 100%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이라 그랬어. 그날은 뭐예요?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 생명이 끊어진다는 거, 죽는 거잖아. 그러라고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나 안식일을 자주 수시로 범하네. 마태복음 1장 12장 1절은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면 안식일을 지나가는데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보니까 이삭이 저기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보니 이삭을 잘라서 먹었어. 마태복음 12장 10절 한쪽 손 마른 사람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요. 손 마른 사람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을 시비를 걸고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께. 근데 이 여자를 하나님 또 예수님 고쳐줬잖아요. 마가복음 1장 20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 들린 자도 안식일에 고쳐졌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는 그 율법을 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1절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또 그 여자도 안식일날 고쳐졌네. 요한복음 5장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날 또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니까 그 사람이 안식일날 걸어나갔어. 마태복음 12장 10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그랬어. 지금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하려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하기 위해서 끌고 나와서 예수 시비 걸고 트집을 잡아서 이제 그 안식을 범한 예수를 죽이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을 하고 지금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야. 땅에 쓴 글을 보며 돌을 들 사람 다 떠나. 무슨 글이게? 요한복음 8장의 사건 2000년 전 사건인데 이 사건 후에 모든 학자들이 논쟁하며 예수님의 글이 무슨 글일까 의견이 많았었다고.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은 율법 사건으로 가늠한 여자도 예수님도 두 사람 다 율법 사건이에요. 2000년 전 논쟁 사건이 십계명에 기록이 된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두 번 직접 쓰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두 번 손가락으로 쓴 사건이 도대체 무슨 글을 쓰셨나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두 번 쓰신 사건이 있어요. 도대체 뭘 썼냐는 거예요. 근본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전 성경을 모두 쥐어짜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글을 기록이 되고 증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은 신약에 오실 예수를 예표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의 실체를 기록을 했어요. 이 책은 장장 1600년 동안에 기록을 했지만 66권을 기록을 했어요. 아무리 쥐어짜고 또 쥐어짜봐도 뭐 누구?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 쓰신 사건은 모세시대 사건. 근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세는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 이렇게 말해요. 신약의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두 번을 쓰신 사건은 도대체 어떤 글이냐 이거. 가늠한 여자 사건을 두 번 쓰셨는데 뭘 뜻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8 예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친히 애쳐봐 손가락으로 예수님께서 돌판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써서 애쳐봐 하셨어요. 애쳐봐는 레위기 4장 6절에 손가락이라고 그러고 레위기 14장 6절에도 손가락이라고 나오고 애쳐봐가 시편 8장 3절은 주의 손가락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판했을 때도 출애굽기 32장 10절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랬어요.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구약의 하나님이 애처봐 손가락으로 친히 애처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계명을 썼다면 돌을 든 자들이 보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1계명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2계명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은 들에 섬기지 말지라 그랬어요. 3계명 뭐예요? 너는 나 위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어. 4계명 뭐예요? 우리가 지금 너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을 당신이 지키라고 해놓고 계명을 줘놓고 금하고 있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의 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손가락을 쓴 기록을, 이 10계명의 기록을 보았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너희들 중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 간음한 여자는 한 가지로 너희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는 드러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느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613가지나 되는 율법 중에 너희가 저 여자를 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너를 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너를 먼저 치라는 거예요. 네가 더, 이 여자는 들통난 한 가지 간음죄로 하는 너희는 613가지 중에 너가 돌에 맞을 것을 율법을 범한 거 있느냐 없느냐? 너는 더 많지 않아.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감춰진 네 죄가 너무나 많지 않느냐. 그러니 너부터 쳐라. 우리는 성탄을 맞아 그저 즐거운 절기시고 좋아만 하는 것. 그 성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는 사건이에요. 너는 지금 이 여자를, 너의 그 더 많은 죄를 똑같이 너희도 죄가 많고 이 여자도 들통난 한 가지 죄가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맞는데 지금 너희들의 행동은 뭐예요? 예수님을 다시금 죽이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던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에게 우리는 몹시 간대해요. 자기가 죄를 지전 딱 몇 마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졌어라.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자비가 많으세요.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면 몇 마디 하면 딱 끝내버려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내 기준과 잣대에 저 사람이 그 사건에 벗어나면요 무수히 말도 못할 질타와 깊은 상처를 그 사람이 벗어날 수 없게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 지금 저 사람 비판하고 있다. 그렇지 않느냐? 너 저 사람 비판하고 있는데 너는 더 많은 비판을 받을 일을 하고 있지 않냐? 했지 않느냐? 비판은 네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 다 갔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여 너를 고발하고 비판하던 이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마라. 이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뭐예요? 다 그 지역 사람이 아닐까요? 다른 지역에서 이 여자를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아왔는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왔을까요? 아니라는 거겠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무리 속에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것이고 친척도 있을지도
또 같이 현장에 잡힌 그 남자도 있을 거예요. 부모도 있을 거고 내 자식도 있을 거고 내 형제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죽음의 얘기에 와보니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인생의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죄 지었다고 멀리 떠나는데 가까이 오지 않아요. 어려움을 겪다 보면요,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사랑하는 사람도 가까이 오지 않고 떠나고 부인하고 모함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는 내 곁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면 같이 가둘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그 사람과 같이 돌에 맞아 죽으니까요. 그냥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만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내가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요, 성경의 주인공들의 삶을 깊이 들어가서 보다 보면 제가 그 삶의 주인공이 돼서 살아왔던 삶들이 많더라고요. 이 가늠한 여자, 가늠한 현장에 잡힌 사람은 아니지만 이처럼 부모, 형제, 자매 사랑하는 친척, 내 자식마저도, 같이 사랑했던 사람마저도 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제가 돈을 쓸어 모을 때는 행여나 국물이라 떨어질까 다 와서 빌붙어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돈을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데 한 달에 100만 원, 100얼마씩 막 그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잘 빚어서 잠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막 해서 결산해 보니까 뭐 1,000얼마 1년에 그렇게 많이들 가져갔더라. 근데 내가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다 어디 가고 없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더라는. 근데 저는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바오마스 요한복음 8장 5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에서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지금까지 나와 정들었던 자는 어디 가고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라고 했던 사람들마저도 없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 돌 맞을 자리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 목사님 내가 죽는 할까지 섬기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으로 내가 제2의 인생을 삽니다. 두 번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나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내 부모에게도 받지 못하는 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용서를 목사님께 받았습니다. 구구절절하게 생명이라도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라도 돌을 맞을 것서 죽더라도 대신 죽더라도 내가 목사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 다 어디 가고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율법을 범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여자의 가늠한 사건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허물을 덮어주려다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허물을 덮어주기 죽을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에게 질타하지 않고 끌어안아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도 너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대신 죄를 지어서 율법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지만 그 죽으시면서 나의 죄를 속량하셨지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이 말이에요. 죄값을 치르시게 내 죄를
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사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내 죄를 속량하고 죽으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5,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한 사람. 우리를 대신하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예요? 의가 되게 하려 하시는데 백옥처럼 깨끗하신 그분. 나 때문에 백옥처럼 깨끗해서 찬란하게 빛이 났던 그 주님이 나 때문에 먹물을 뒤집어 쓰고 죄인처럼 그렇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첫 사역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도대체 근데 예수님이 그분 본체가 되신 그분의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세례는 요한에게 세례 받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세례 받아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가 씻겨 나와서 어디에 요단강에 다 묻어나 있어요. 완전히 잠겨서 죄를 뒤집어 쓰고 나오는 것이 세례 침례예요. 전체가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수장되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완전히 잠겨서 죄를 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 다 뒤집어 쓰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신 보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죄도 여기에 수장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제는 새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시었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아무도 이 여자의 고통당하고 절망 가운데 떨어지자 그 여자 곁에 남은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만이 그곳에 남아서 돌을 대신 맞으시게 해서 그 여자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이 세상에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고 포기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면전에서 부인하고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벌하셔서 찾아가셔서 성령 받게 하셔서 최고의 수제자로 베드로가 그렇게 바꿔지더라고요. 오늘 나에게 수많은 상처 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어떤 멍에를 짚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그래 보세요. 아무리 상처가 깊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무너뜨리고 비판하고 정죄를 한다 할지라도 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으니까요. 그 멍에가요. 나를 흔들지 않더라고요. 평안해요. 어떤 곳에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비판, 정죄, 질타가 나온다 할지라도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의 온총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깊은 상처로 갈기갈기 찢겨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여 상처를 치유하시고 더 이상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대속하러 오신 것처럼 나도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아버지 예수의 성품을 가지게 해 주심을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으모 내 마음이 온유와 겸손에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해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며 예수님의 가신 길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 안에 감춘 새 생명 얻었으니 이전에 지은
모든 죄는 속량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도 모든 세상 사람에게 찬송과 기도로 예수와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전파하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모든 죄가 속량이 되는 삶으로 성탄을 맞이하시고 새 시대 맞는 새하늘 새 땅에서 25년을 맞이하며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아니 미처 나의 허물과 실수와 넘어짐으로 자빠짐으로 거꾸러짐으로 받지 못한 묵은 복이 예비된 그 복을 이제는 25년에는 받아 누려서 받은 걸로 끝이 아니라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퍼주고 베풀어주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며 날로 그 일이 더 그 사업이 구제하고 선교하는 삶이 고와 가부를 섬기는 삶이 오히려 더 번창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수제자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헌신한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각가지 제목으로 범사에 감사해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구제하고 선교 예물로 아버지 하는 고통 중에 있는 자가 말씀 가운데 있는 자가 아버지 말씀에서 벗어난 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위해서 수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가 사업장문이 막혀서 고통당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이 알 수 없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유로 고통당하며 있는 자가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모든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인도함 받을 수 25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탄의 하나님이 나를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걸어가신 하나님의 그 본체에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귀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묶인 것이 풀어지고 잡힌 것이 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썩은 것이 아버지 새 곳으로 태어나는 새 날과 새 주가 새 년이 새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다시 오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